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원래 한 편인데 둘로 나눴기 때문에 일부를 중복해서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됩시다.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학문이나 할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연구들 했습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은 이 유교 사상이라 할 것인데, 그 성자라고 불리었던 공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지지요. 공자가 지은 가장 중요한 그 책이 논어라는 책인데, 이 논어에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밝히고 덕으로서 잘 다스리면 그걸 덕치라고 하는데, 덕치를 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한 이유가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덕으로 잘 다스리면 된다고 했어요. 이 공자의 뒤를 이어서 그 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맹자를 할 것입니다. 근데 맹자를 이은 사람이 순자인데, 이 순자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똑같은 유교를 말했지만은 다른 게, 공자와 맹자는 인간이 선하다고 그랬는데, 맹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더라. 그래서 성선설에 반대되는 성악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법치를 주장했고, 그리고 인간의 권위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권위를 말했습니다. 법치와 예의와 권위, 이것이 순자 사상인데, 이 사상 전체가 뭐냐? 결국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서양 사상은 서양 사상하면 서양의 철인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일 것입니다. 그는 469년 기원전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오고 비슷한 공자, 맹자, 순자 다 그때 기원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테나에서 태어나갔고 철학의 죄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서양 철학에서 첫 번째로 평가되는 실력 있는 인물이라 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알게 하는 방법, 그걸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조각술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 그는 많은 논쟁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는데, 그 중심 이론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소크라테스 그의 그 명제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알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인간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대분되는 사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문자 그대로 이론이에요. 이론. 지구는 46억 년 전에 탄생되었다고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6억 년 전이라는 것이 그 진화론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요, 46억 년에 탄생되었다라고 아주 단정을 져버려요. 근데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45억 년이었어요. 1년이 늘었어요. 1억 년이 늘었어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억 년이나 늘었어요. 한 번에 잠깐 사이에. 다 추정이에요. 추정. 인간들이 내 생각에는 이렇다 얘기한 거지 그걸 재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건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39억 년 전. 39억 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걸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어디서 생겼느냐? 바닷속에서 전기 충격에 의해서 단세포 생물이 탄생되었고 그것이 점점 진화돼서 하등동물, 고등동물 그렇게 마침내 인간까지 진화됐다는 것이 그 진화론의 논리예요. 띄워보세요. 네, 저렇게 진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가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새가 되고 도마뱀에서 소도 나오고 그리고 소에서 원숭이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고래는 어떻게 포유류인데 젖 먹는 거거든요. 새끼를 낳아요. 그럼 어떻게 그건 생겼냐 그랬더니 젖소가 배가 고파서 물고기 잡아먹다가 고래가 됐다고 얘기하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이 원숭이와 같은 존재들이 점점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라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그 중간에 중간고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진화론들 세계의 그 네이처지나 그런 데 기고되는 논문에서 그런 얘기하면 참으로 우스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지금도 그걸 가르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면은 이 사람이 창조과학회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니까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많이 보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진화론자들이 지질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 지층 속에 있는 화석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게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지질 대조표를 보면은 그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화석이 쫙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진화론자도 진화의 증거로 이 화석 기록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영상 띄워보세요. 네, 그거 말고 이거 마크 리들리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교수인데 그 뉴사이언스들이 과학자들이 쓰는 거기에 기고한 글 중에 그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질을 연구하다 보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띄워보세요. 이 절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물을 연구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그렇게 썼어요. 근데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것이 진화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점점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 점점 나빠지지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다 보면은 이거는 창조주의 손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서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들 얘기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 속에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집니다. 그를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이것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어떤 거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과 영혼을 가진 생명된 존재가 됐는데, 첫 번째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아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흙이에요. 땅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똑같은, 원소 분해를 해보면 흙의 성분과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흙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흙으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근데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들의 배필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개하고 결혼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개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렇게 결혼하게 되지가 않아요. 배필은 맞는 사람이야,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배필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를 보고 일컫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이것을 여자라고 부르리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요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거를 또 사람들이 그걸 용납을 해요. 그런 거는 정말 더러운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용납하면 안 돼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생육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이 왜 지었냐? 생육하라고. 생육은 개체가 커지는 게 그게 생육이에요. 강아지 새끼를 한 마리 얻어왔는데 이게
밥을 먹고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기르다 보니까 너무 커서 이거 안 되겠다, 바깥으로 내서 바깥에서 길러서 점점 커지는 거, 이거 생육이죠. 근데 그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6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암개가 3마리라 또 새끼를 또 그들이 낳았어요. 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 번성이고요. 충만은 이런 모든 짐승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땅에 사람들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또 집 사기 힘들다고 그래서 그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혼인을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야 해요.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눈을 좀 낮추라. 눈을 좀 낮춰야 돼요. 눈이 높아가지고 배필은 맞아야 배필이 되는 거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잘생긴 사람들만 찾고,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 사람하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조건도 다 갖춘 믿는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니 못 가지. 예수 믿고 시집 못 가는 여자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좀 눈을 낮춰. 눈을 좀. 우리 교회에 2명의 30대 중후반의 자매가 있었어요. 한 3년쯤 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걔네들 서울로 가겠대요.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네들에게 맞을 만한 배필이 없대요. 따지고 보니까 없어요. 없기는. 그래서 그럼 가면 있을까 그랬더니 그래도 큰 교회 가가지고 찾아보겠대요. 근데 3년 지났는데 여태 못 갔어요. 여태. 좀 눈을 낮춰야지. 눈을 낮춰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가, 사람이 진실한가, 그리고 일을 해서 이 생업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을 해서 그 소득을 얻을 만한 재물을 얻을 능이 있는가, 그거 보면 돼요. 제가 그 한 자매 중에 나이가 더 많은 자매에게 제 친구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는 남자 청년 하나를 제가 소개했어요. 그 자매에게 그게 소개했던 게, 그 자매님이 선교사를 나가고 싶은 마음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선교사보다는 목회가 쉬우니까 목회자고 해라. 그래서 그 친구도 원래는 총신대학 마치고 총신대학원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자기는 공직자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시험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면 똘똘한 친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안수 집사였는데,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데 너 다시 목회자 해라. 너 그 공무원 하지 말고 목회자의 길을 가라. 아버지가 유언을 하니까, 그래서 시험 공부 때려치고 거기 가서 그 신학교 목사 후보생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었는데, 그만하면 괜찮잖아요. 멀쩡하게 생겼고 저보다 체격도 좋고요, 잘생겼고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럼 가지 뭘 그렇게 버텨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저하고 안 맞는데요. 맞추고 하면 사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 맞으세요? 아주 잘 맞으세요? 다 맞추는 거지. 정말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지. 요즘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만 진리예요. 비혼 성경적인가? 아니에요. 독신 성경적인가? 아니에요. 독신은 고린도전서에 독신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그게 뭐냐? 이 정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독신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성직자라 할지라도 정욕이 불같이 타서 음행하게 되고 범죄하게.
근데 다 다른 방법으로 음욕을 채우면서 시집은 안 가고, 그게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눈을 좀 팍 낮춰요. 돈 자기보다 못 벌면 어때? 성경에 너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대식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돈 좀 못 벌어도 괜찮고 좀 부족하면 어때요? 지식이 적으면 어때? 마음을 낮추고 혼인하면 번성의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라고 그랬는데, 창조하신 목적 중에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을, 이걸 잘 이해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초기 기독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총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자원도 많아지고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봐라,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서 다 정복하자, 그래갖고 정복 전쟁을 펼쳤어요. 그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전쟁들이 그런 정복 전쟁에 속하는 전쟁이에요. 미국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정복 전쟁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가져온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쓰여진 단어가, 카밭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복을 뜻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정복이라는 말이 그거를 뜻하는 거냐? 이거는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성경을 갖고 쟤도 성경을 가졌어요. 그럼 정복하라 그러면 서로 계속 정복 전쟁을, 지구상의 전쟁이 끝일 날이 없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일부 예배 마치고 짬에도 살펴봤는데, 이 카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냐면은, 땅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광물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이해하라로 이해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또 땅을 다스리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그것이 바로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책을 한 몇 권 포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수능 완전 정복, 이게 칼 들고 가서 저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임용수학, 이건 교사 임용이죠. 수학 완전 정복, 이거 칼 들고 가서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영어 정복도 있습니다. 영어 정복, 프리토킹 영어의 완전 정복, 이거 칼 가져가서 영어 정복하는 거예요? 초등 영어 완전 정복, 이거 칼 가져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왜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해를 해야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28절 하반전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만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좀 더 문자적으로는 정복이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말을 한다면 땅을 이해를 하라, 땅을 이해를 해야만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이 어떤 거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은 생존하는 모든 동물들이죠. 동식물들, 그걸 잘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가 소보다도 덩치가 적고 소보다도 힘이 약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스려요. 우리가 치타처럼 빠르지 못하고 사자처럼 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양처럼 젖을 생산하지 못해도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통치권이 부여된 거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그래서 모든 생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거냐?
잘 다스리는 거죠. 잘 다스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 보면은 유전자 변형이라고 그게 잘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잘 다스리는 거는 먹거리를 비롯한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공존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말을 하면 많이 해야 돼요. 네, 모두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정도에서 생물을 잘 다스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사람이 삶이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이 존재의 이유를 이걸 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줄 알았어요. 나는 돈을 버는 게 제 인생의 목적으로 알았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저는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를 위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여길 읽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삶의 방향을 바뀐 거야.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좌표를 바꾸는 거야. 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돈이 목적이 아니구나. 주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선택을 했는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을 찬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찬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송가에 있는 것만 찬송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이거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성의 복을 누리고 번영의 복을 누리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거 다 찬송하는 거야. 가장 찬양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이냐? 제가 생각하건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모인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노래하는 거야. 이거는 지고의 찬양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그것이 복된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목적에 합한 삶이 어떤 거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받으신 새 사람, 새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의자가 소유자잖아요. 신약에서 오늘 우리는 주의 날, 주님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주인 주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계시록에 주의 날이라고 나오고요. 그걸 줄여서 주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일날은 어떤 거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맞는 거야. 아버지께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합당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들도 찾으시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들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요즘에 모든 교회가 출석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현장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안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꽤 많은 분들이 잘 예배하시는데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핑계죠, 핑계.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한다고.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 그런 얘기 듣고 안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한다고. 근데 애들이 못 가게 해가지고 했는데 집에서 걸렸어요. 애들이 걸려갖고 와서 퍼뜨려줘가지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교회에 와갖고 여기서 예배하는데 코로나 안 걸립니다. 저희가 KF94 마스크 지금 드렸잖아요. 그거 쓰고 예배하면은요, 일반 덴탈 마스크 쓰고도 700명이 모여서 예배했는데 확진자가 3명 있었어요. 이게 근데 한 명도 확산이 안 돼서, 한 명에게도. 이거를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적 아니고요. 그게 방역이에요. 중대 보내서 온 문자, 지난주에 주보에 냈었는데 그거 문자, 중대 보내서 온 문자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중대 보내서, 그러니까 마스크 쓰라고 그랬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가지고 한 명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철저하게 쓰면 안 걸리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주일날은 예배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한 번, 두 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멀어져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던 헌금도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좋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나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했는데 이젠 놀러가, 산에 가니까 건강이 더 좋아져, 그런 말로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끝나는 그날에, 주님의 날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되면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지금 구원의 여정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죽어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그분의 낙원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가, 제가 완곡하게 좋게 표현하지만 이 말이 지옥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모이기를 피하고,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가 종말이 임박한 때로 아시고 믿음으로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떤 복이 있을까? 성경은 3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고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좋았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도 좋은 거야. 남자와 여자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걸 하나님이 봐셔도 좋은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눈, 무결점의 눈을 가지신 그분이 봐도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주를 얘기를 해요.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은 땅에 사는 거야.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저주가 임하는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저주하는데 그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이게 지구의 대기권을 싸고 있었던 물층이 무너져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 기품의 샘들이 땅에 바닷속이고 모든 샘들이 터져나서 그러니까 지구가 다 잠기고 그리고도 한참 더 올라왔죠. 아라랏산보다도 더 높은 그렇게 물이 잠겼잖아요. 그때 땅이 한번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을 살던 사람들이 홍수 후에는 200살 나중에 100살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근데 피조물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속량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 저주가 풀리는 날인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몸이 변해지는 그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은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모두가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 이렇게 믿었다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만 믿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광신자처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당대에 주실 것이고요. 다음 세대에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그걸 다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데 끌어올려 공중에서 끌어올려는 거 이게 휴거예요. 휴거. 이거를 저도 이게 휴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시브리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다 찾아봤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문이더라고. 한문. 끌휴 당길 거. 근데 왜 그걸 갖다 영어처럼 그걸 써가지고 왜 휴거라고 그랬는지 몰라. 그냥 공중에서 끌어올린다 그러면 될 걸. 그래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목사님들도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한 거야. 연구를 해서. 근데 그때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이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